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요한복음을 통독도 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감사하게 1, 2월 달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저 말씀 내가 전하려고 했는데 벌써 전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표적과 또 예수님의 강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을 성취하신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함으로써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빛 가운데 거하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는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98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에서는 한 11번, 마태복음에서는 14번, 누가복음에서는 9번 정도 언급된 것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특이하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에 믿는다라는 동사는 거의 100번가량 언급된 것에 비해 믿음이라는 명사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믿음의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행위를 고양시키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믿음은 단지 어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것은 또한 지속적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음은 요한복음 전체를 휘감아가는 중심 주제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자면, 전반부의 단락은 예수님의 공사역을 중심으로 되어진 일들, 즉 표적과 논쟁과 강론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후반부는 제자들과의 토론과 고별 강론, 그리고 순환과 부활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고, 또 요한복음 1장 서론 부분과 또한 요한복음 21장 그 부분을 뭐 에필로그, 프롤로그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8장은 전반부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전반부의 핵심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를 바로 규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긴 가르침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전반부의 내용을 표적들의 책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표적, 오해, 또 강론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표적을 행하시고 나면 청중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그 표적의 의미를 판단하기에 이 현상들이 진정으로 계시하고자 하는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베푼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강론하시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목사님들께서 뭐 고구마 100개를 먹었다, 그 위에 그 건빵을 한 봉지 먹었다, 그리고 그 위에 심지어 미숫가루를 10개 정도 먹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시고 이렇게 이제 긴 강론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원래는 이제 12절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가 않아요. 한번 그 이유를 보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또 8장 11절까지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가 왜 있을까 봤더니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중간에 삽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 부분이 여기에 삽입이 되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본문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오늘 읽은 본문 12절은 확실히 1절과 11절에 기록된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본문을 10절부터 읽기는 했는데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위의 기록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만 현장에 남아있음을 보았는데 12절에는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그들이란 예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생명수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해가 가능해요.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셨어요. 초막절에 나는 너희들의 배에 이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계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소로 여인을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단시키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켜보는데 예수님은 일단 그 가르침을 중단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결국 그들이 떠나고 그 여인도 돌려보내시면서 결국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의도했던 말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초막절 헌수 장면과 이어지면서 이 본문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초막절 절기 중 아침 제사 때 시행되었던 헌수 예식과 관련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밝히시는 것에 이어서 우리가 읽은 8장 12절에서는 역시 초막절의 저녁 시간대에 거행되었던 빛의 예식과 관련하여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에 행해졌던 이와 같은 빛의 행사를 통해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었던 불기둥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절기 중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장소가 어디인지를 일러주는 단서가 8장 20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바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점이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과 연결되는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빛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계셨고, 어쩌면 횃불의 빛이 환히 밝혀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빛이 단순히 황금 주발에 기름을 채워서 밤을 밝히는 축제일의 빛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살아있는 인격적인 그분 자신이 진정한 빛이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 생활에 장마기에 임하던 그 영광의 빛을 그들이 사모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장막이나 성전 위에 그를 통해 이렇게 성전 위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는 성육신하신 아들 위에 그 빛이 임하고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다른 시점도 아닌 초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선포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빛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최고조에 이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단지 유대인들의 기대만을 만족시키는 어떤 제한된 의미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7장에서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라는 시점에서 유대인들을 사로잡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참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임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과거의 기적을 상기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생수나 빛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 속에서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이 빛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멀리 있는 소재를 끌어오시지 않고 사람들의 삶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것을 사용하셨고, 또한 그것들의 새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닫혀있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세상의 빛이란 바로 말씀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에 관한 주제는 요한복음 1장 서론과 3장에 등장한 후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8장 12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1장 서론에서 말씀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빛입니다. 1장 4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이 말씀은 만물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빛이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어둠의 세계에서 멸망해서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기에 예수님 자신에 관한 증언은 참되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하나님만이 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는데, 또한 유대 지도자들이 야 그러면은 그 증언을 뒷받침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감춰졌던 사물이 드러나 보이듯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에서 얻은 것만을 절대시하고 그 관점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진정한 빛과 계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을 앞세워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들의 사악한 중심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 여인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그 이야기가 그 율법의 이유가, 그 여인이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간부와 음부를 함께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는 분명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이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힘없고 연약한 여인만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을 집행하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이 율법을 집행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음을, 진리가 아닌 곳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새로운 법을 만들고 공수처를 만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위에 있는 그 위에 새로운 또 법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법이 완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에는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인간들은 그 부족한 허점들을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하죠. 하지만 그 율법을 집행하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의 눈은 불타올랐을 거고 그들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을 거예요. 분노에 차서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그들의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그 여인에게 더 이상의 어떤 해코지나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어두움,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을 곧 빛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맹인을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이 그 표적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자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인간의 어떤 인식기관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다. 이것들만 보지 말아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세계, 참 실체를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표적이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를 알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 곧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오는 자라는 긴 설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주석이요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소망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흑암 속에 헤매던 우리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와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빛을 소유한 빛의 자녀의 궁극적인 존재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한 삶이
곧 빛된 삶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의 소망을 둔 자들과 달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내 안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춰서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성들, 용서하지 못한 나의 저변에 있는 그 깊은 죄의 모습들, 우리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며 소망 되십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음 주 말씀 축제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며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